1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직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 절기로 하면 이 8월 말까지가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 절기인 창조절 9월부터 시작되는 창조절 전까지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킵니다. 이 신앙의 절기인 성령 강림 절기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지금 오늘의 삶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이제 내가 올리운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셨던 그 성령,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그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이 전부가 다 종말 시대입니다. 끝에 끝나야만이 종말이 아닌 이미 그 종말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부터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구약에서는 주님의 날이다 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때다 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본문 누가복음 12장에는 그걸 인자가 오실 때다 그럽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인자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제가 계속 혀가 꼬이네요. 예, 말이 이상합니다. 네,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나올래나.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거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 35절부터 40절은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고, 그리고 41절부터 48절은 그 비유를 어찌 보면 보충해주고 추가해주는 설명이 거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교훈의 결론, 대부분 글을 쓰면 결론이 제일 밑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라고 하고 나올 텐데, 이 비유만큼은 결론이 가장 먼저 선포됩니다. 가장 먼저. 그 결론이 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하십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간 계산은 주로 밤이 시작입니다. 밤부터 1시, 2시, 3시에서 돌아갑니다. 그 모든 시간의 시작은 주로 밤이에요. 그래서 결혼식도 마찬가지로 밤에 진행됩니다. 또 결혼식은 하루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을 합니다. 저의 고향에도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호텔 아니면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잔치상 한번 딱 먹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저희 고향에선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만 해도 기본 잔치를 3일을 합니다. 3일. 꼭 시골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3일, 길면 5일 잔치를 길게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신랑 집에서, 한 번은 또 신부 집에서, 또 같이 이렇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길게 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신랑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먼저 갑니다. 그곳에서 이미 한번 잔치를 하는 거죠. 신부 집에서.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이제는 신랑 집에 와서, 그는 어찌 보면 진짜 큰 잔치를 벌이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돌아올 때, 돌아올 때는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잔치가 끝나야 돌아오는 거니까. 신부집에서 하는 잔치가 끝나요. 그런데 집을 지키는 종들은 한순간도 한눈 팔지 않고 그 주인과 신랑과 신부가 올 때를 기다리고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만일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주인의 옴을 기다리지 못하고 왔는데도 문을 못 열어주면 주인은 그리 기분이 좋지 못할 겁니다. 기분 좋은 날인데 그 문 지키는 자들이 그걸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문지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죠. 오는 길을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또 걸어서 오기 때문에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지체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비유의 시작이 그렇게 하면서 비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 이 세상의 상식과는 좀 다른 모습의 비유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 본문을 보십시오. 12장 37절을 볼 건데요.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들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뭐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를까?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3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그럽니다. 발견하셨어요?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종들은 문을 지키고 주인이 신랑과 신부가 왔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누가 기쁩니까? 문을 제때 열어줬으니까 주인이 기쁘죠. 그런데 방금 보신 본문에서는 누가 기쁘다고? 누가 복이 있다고? 종들이 복이 있답니다. 물론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잔치할 거니까 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 누구를요? 종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서 주인이 시중을 든답니다. 이게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걸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전개됩니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서열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시중을 둡니다. 자신의 손님에게 대해서 주인이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을 시중 두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될 주인이 그 종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힘들게 길을 걸어왔습니다. 잔치하고 어찌 보면 밤잠도 못 자고 걸어왔을지 모릅니다. 피곤합니다. 그런 주인이 허리를 띠고 종을 섬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언가 잘못된 걸까요? 오히려 반어법, 이걸 좀 더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섬기는 것을 잘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뒤집어서 주인이 종을 섬긴다. 그러니 너희는 진짜 주인을 제대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런 걸까요? 어떤 뉘앙스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주인이 종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하죠. 지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본문에 참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지금 방금 보셨던 37절 후반부 잘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주인이 누구냐? 이제 본문이 이야기할 거예요. 40절에 가시면요. 본문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그래요. 아, 주인이 인자이신가 보다.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이 말을 인자를 문자적으로 풀면 뭡니까? 사람 인자의 아들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자식이라는 소리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람의 자식이 아닌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람의 자식들이에요. 아들, 딸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인자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죠? 구약의 이 종말의 때, 주님의 때에 나타날 일들, 즉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의 때에 등장할 그 사람을 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당신 자신을 지칭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지칭할 때 늘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약 80여 회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구약의 종말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을 가시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요 27절에 가시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와 영광이 그에게 속한다. 인자 같은 이에게 속한다. 그 인자 같은 이가 올 것인데 그분에게 속한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온 세상이 그를 경배할 거다.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 7장에는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없애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그 인자 같은 이 그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오시는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이 결국 예언대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좀 전에 보셨던 27절 끝부분에 보시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 이 가장 높은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은 분에게 있다. 이 표현이요 신약 누가복음서 1장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예언 가운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 예언을 줬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자, 인자 모든 이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십니다. 종을 섬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이 세상의 질서,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섬김을 받는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바꾸어지지 못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다른 말로 섬길 수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바꾸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는 왜죠? 우린 섬김받고 싶죠. 우린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에게 섬김받고 싶지,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지. 무한 경쟁에 빠져든 자본주의도요 말할 수 없이 그렇죠. 또 모든 사회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얘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한 것들도요 다 관료주의에 매몰돼 버렸어요. 역사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소련, 옛날 소련도 무너지고 동구권이 다 무너지고 아직 물론 남아있는 사회주의가 있지만, 공산주의가 있지만 결국 그 모습들을 보세요. 그 관료주의, 서열주의, 우월주의, 거기에 매몰돼서 결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종말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주인의 몫입니다. 주인의 몫. 참 이 비유가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70이요 80인생을 그냥 강건하게 살다 가면 되는 것, 기회를 따라서 좋은 기회가 오면 붙잡고 나쁜 기회 오면 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인의 부름을 받아 세움받은 종들입니다. 종이 주인처럼 섬김을 받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실현될 세상,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인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가서 보십시다. 이제 해답을 찾아야죠. 누가복음서 12장 37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 둔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의 결론을 우리는 앞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 결론이 앞에 벌써 등장했었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미 등장한 그 결론의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종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요, 주인 자신에게 하는 얘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방금 보신 이 말씀,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의 식탁에 앉혀서 곁에 와서 시중 둔다 했잖아요. 이 비유의 결론 35절 한번 보세요. 35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인한테 하는 소리 같잖아요. 주인이 주인한테, 물론 종들한테 한 소리죠. 우리에게 한 소리예요. 그런데 당신이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겠다고 했잖아요. 당신 자신한테 하는 소리 같잖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건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는 거, 옷을 챙겨 입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서 편히 쉬는데 허리띠 꽉 졸라매고 옷 딱 차려입고 그렇게 쉬시는 분 계세요? 허리띠 벨트 없는 고무줄 바지 입고 그냥 편안하게 쉬시잖아요. 허리띠를 맨다는 건 뭡니까? 차려입은 거예요. 차려입는다는 건 뭐죠? 나갈 준비하는 거지. 나갈 준비. 그리고요, 여기 본문에 등불을 켜놓고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원래 본문은 등불을 켜놓고 서 있으라고 돼 있어요. 서 있으라고. 우리는 집에서 등불을 켜놓고 앉아 있으면 뭐 하겠어요? 책 읽고 아니면 그러다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등불을 손에 들고 서 있다는 거. 나갈 채비하는 겁니다. 나갈 채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서서 있다는 것. 이제 어딘가로 떠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구약의 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해요. 12장에는 유월절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그 유월절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유월절은 주 앞에서 이렇게 지켜야 한답니다. 예, 이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삶은 고기를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들은 뭐 했습니까?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나 보세요. 앉아서 편히 둘러앉아 노닥거리며 먹으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급히 먹어요. 이제 떠나야 됩니다. 앉아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떠날 준비를 한 차에 음식을 먹고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이 오셔서 하실 일, 그 주인을 통해서 이루실 일,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떠나는 것처럼 이제 주인이 오는 건 결국 뭐겠습니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그 주인의 역사예요. 주인의 역사. 그러기에 약속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들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비두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아서 택함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오늘 본문 38절 이하를 다시 보십시오. 38절,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종들은 주인과 신랑과 신부가 올 것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깨어서 기다려 주인이 온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문을 여는 일부터가 큰 역사. 주인이 와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새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종들은 깨어 준비하여 문을 열고 주인을, 신랑과 신부를 환영하는 겁니다. 오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앞에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시겠어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제 그 주인이 여러분을 섬기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려, 십자가에 죽으러, 우리를 구원하러 그 오신 주님,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 쉽지 않은 이유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 종은요,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되죠.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다는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오셔서 이루실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 그게 주인이 와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것, 그걸요 알아야 돼요. 그걸 더 나아가서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믿지 못하면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약에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언제를 기다려야 돼요? 400년이라는 세월을 더 기다려서 예수님이 오세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많은 무리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곧 온다, 다시 온다, 올라간 그대로 오겠다 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몇 년? 2022년. 2000년이 넘었어요. 아직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요, 기다리다 지쳐서 떠나갔어요. 그 공동체를 떠나갔어요. 기다리다 오늘도 안 오나 봐. 에휴,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렸는데 안 오시네? 그럼 내일도 안 오네. 논리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 오신대. 아니라 그 이상이 나오죠. 누구요? 내가 예수야. 그런 사람들 소리 듣고, 적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또 쫓아가는 사람들. 기다리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기다리진 못한 거죠. 예수님이 오늘도 안 오나 봐. 에이, 그러면 올 때 되면 오시나 보지 뭐.
오시면 오시는 거겠지. 하루, 이틀, 1년, 2년? 2022년 동안 안 오셨는데 2030년에 오시겠어? 갑자기? 너무 생뚱맞지 않아? 주님이 오신다는 걸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건성으로 하는. 두 번째, 종들이요, 이 깨어 있는 게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문을 여는 일이 어려운 이유. 그거는 바로 종들이 계속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도둑이 언제 쳐들어올지 알았다면 당연히 막죠.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 인자도 모르세요. 예수님도 모르세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 오심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는. 뭘 사부작 뭘 달그락 해서 만들어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는 준비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준비. 주인이 메시아가 와 있어도 또한 알아보지 못하면 꽝이에요.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왔는데 누구세요? 배달 오셨으면 거기 놓고 가세요. 주인을 몰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 주인을 몰라봐요. 그러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결심, 우리의 작심은 며칠? 3일. 그보다 더 초스피드죠? 3시간. 그보다 더 초스피드? 3분도 못 견뎌요. 우리의 결심. 연약하여서 잊고 지난 집회 끝나고 어떤 분하고 나가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금방 최일도 목사님이 뭐 얘기하셨냐면 첫날 안 힘내다 당연합니다 그 얘기하셨어요. 들으신 분들은 알아. 그 얘기했는데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럴 때 하는 말을 배웠잖아요. 안 힘내다. 제가요 이렇게 나오면 잊어먹어요. 이렇게 나오면 잊어먹어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기억력은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해도 깨어 있을게요. 눈 부릅뜨고 이러고 있는데 금방 이러고 있어. 우리의 모습이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십시오 할 종들이 그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이 종을 섬기는 일,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건 주인 외에 안 됩니다. 주인만 가능한 거예요. 주인만. 주인이 오셔서 그 잔치자리를 섬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고 주인의 옴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안에 완성하기 위해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안 열면 안 돼요. 안다고 해도 그분이 주인인 걸 알아도 문을 안 열어버리면 안 됩니다. 문을 여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을 자서는 안 돼. 하나님 나라의 변혁, 개혁, 혁명, 세상 질서를 뒤집는 이런 혁명적인 일들, 주인이 오셨을 때 그때 마주 문을 열어야 할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될 일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하는 싸움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왜죠? 그 때와 시는 아버지밖에 모르시니까. 아버지밖에 모르시니까.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압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영혼의 깊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주인의 옴을 확인해야 되고, 그걸 확인했으면 그들을 환영해야 됩니다. 그들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때의 주인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오셨으나 우리를 섬겨 주실 겁니다. 그 섬김을 받는 여러분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철저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복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 즉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서 있는 것, 잠을 자지 말고 눈을 찔러서 허벅지를 찔러서 이쑤시개를 눈 위에 세워서 그렇게 해서 하면 깨어나는 것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말씀에 그 해답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같이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청지기들은요, 이미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깨어있고 준비하고 주인의 오음을 맞이하여 문을 여는 일로, 그 일조차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말을 하는 것도 뭐로? 내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를 하는 것도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재력 갖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뜨겁게 사랑하고 불평 없이 따뜻하게 대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이해받는 것보다 이해하고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고, 그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깨어있는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로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시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완성을 향하여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 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주님의 오심을 아는 자들로, 믿는 자들로, 그 마음을 철판에 가슴판에 온전히 새긴 자들로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주인이 오셨어요?
문을 활짝 여십시오. 활짝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열고 그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 앞에 열어 제끼고 이제는 주인이 섬기도록, 주인이 섬김을 하여 섬김을 받는 자들로, 복된 자들로 우리의 인생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온전한 섬김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우리를 친히 뽑아 택하여 주님의 그 섬김을 받을 복된 자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삶의 자리마다 주인의 오음을 기다리며 깨어있고 주인의 오심을 통하여 그 상황을 알고 분별하여 주인이 왔을 때 문을 활짝 열어 주인을 환영할 그 거룩한 인생들로 삼아 주시려고 능력과 힘과 용기와 삶의 활력을 그리고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 락벨 한인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고난의 자리에 있고 아픔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하고 문을 열 인생들로 살아갈 거룩한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